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회적인 공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회적인 배분,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해 줍니다. 땅을 배분하면서 뭘 금합니까? 토지 매매를 금하죠. 토지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유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7년 단위로 토지를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산다라는 개념은 빌리는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길게 빌려도 49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2년이 되면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아주 적합한 그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또 이제 강자들이 자본이 많으니까,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잖아요.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을 가지고 약자를 착취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 것을 막는 것을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자유무역 또는 자유주의,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밀림을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법이 없는 밀림을.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도 되고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이게 이제 자유라는 게 붙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강조가 되고 그게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돼요. 자유라는 단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냥 민주주의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너희들 알아서 경쟁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는 언제나 치이게 돼 있고 밀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유다를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뭘 책망하는 내용이냐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정의와 사랑이 사라져버린 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2절까지 봐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11절까지밖에 안 본 것 같더라고요. 12절 보고 넘어갑시다. 물론 얘기 했지만요. 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이가 하고 여자가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성을. 자, 아이들은 남의 고통에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자기 욕구에 강해요. 자기 욕구 충족에만 아이들은 가장 신경을 쓰죠. 그 나머지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여자는 왜 들었느냐? 좁아요. 많이 좁아요. 어쩔 수 없이 좁아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데 대단히 취약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두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이고 여자다. 실제 여자가 있었죠. 이세벨. 또 누굽니까? 자기 아들들을 다 죽였던 여인, 이름이 물론 기억이 안 나는데 유대에서 이처럼 이제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초한지에서 유방의 아내가 여치의 이름이 여치. 유방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자기 아들들 다 죽여요. 지가 왕하려고, 황제하려고.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나서 저기 뭐라고 할까, 동네 촌장 같은데 그런 구석이 처박혀 있는 아들들은 그건 너무 멀리니까 힘도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아들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제 결국은 나라를 정상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천하에서 여씨가 전부 다 괴멸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만큼 잔인해요. 그 정권에 딱 눈이 모니까 자기 자녀를 죽여요.
성경에서도 유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런 기억이 안 난다. 아까 봤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신정 국가인 유다 같은 경우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방식이 그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다 적용하기 좀 어렵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사라졌다, 긍휼이 사라졌다, 이해와 용서가 사라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우상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뭐 하게 됩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믿는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병자를 고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능력 행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죠? 예.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 그런데 천국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너 누군데? 난 너를 모르는데. 거기다 그냥 한마디 더 무지 모르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야.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홀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 맞춰야 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점검해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지 안 그러면 반대의 열매가 맺히는지 이것은요 무조건 철저하게 점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절이 그겁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자, 므낫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55년을 통치하면서 유다 백성을 어디로 끌고 왔어요? 예, 우상 숭배로 끌고 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뭘 깔았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또는 염소 우상, 역대기에서는 염소 우상이란 말이에요. 단과 브엘세바 등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지역에 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당을 두듯이. 그렇게 악한 지도자가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임합니까? 이제 재앙과 진노가 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키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바로 심판 안 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여로보암에서 722년까지는 거의 한 300년 넘게 걸려요. 다윗을 한 1000년경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렇죠? 이런 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기다리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말씀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속았는데 나는 속은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덕에 믿음의 지식의 덕에 뭐를 해야 됩니까? 인내에 뭘요? 절제를. 인내와 절제가 절대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 더해야 돼. 항상. 그게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나고 많이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 보면은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 거의 없어.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에도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경신이 더 좋아졌는데 어쨌든 나가면 항상 함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또 모여들고 같이 또 움직이고 오늘 또 이제 우리 중3 아이들 만나서 이제 지용이가 일찍 왔어요. 우리 이지가 어딨냐? 저기 있네.
양발, 오른발, 왼발 순서는 상관없지만 그런 다음에 머리 이렇게 이제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야지 1대1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 세 번째는 무조건 머리가 돼야 돼. 그건 포기했어. 나한테 골대 맞추기 하지. 내가 오른발을 맞췄는데 왼발을 못 맞추고 있어. 왼발이 공이 안 나가. 근데 그건 골대밖에 내쳤어. 그러고 이제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중3 아이들이 이제 왔단 말이야. 항상 어울리는 아이들이. 지호이가 딱 이제 품고 하는 말이 이번 주에 꼭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약속은 받아내더라고요. 이제 지켜봐야죠. 몇 번 어떤 녀석들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섬기고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듣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복음의 실제적인 모습이 뭡니까? 막 좋은 내용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더 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누구의 얼굴이에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성경 보고 하나님 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하는 말을 가지고 듣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그런 하나님의 대표자들이고 대사들인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3절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다. 여기서 변론은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라리브라는 그런 말인데 리브라는 단어가 기본형에 싸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하나님이 검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검사하면은 숨겨질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숨겨질 증거가 없어요. 세상 검사들은 모를 수 있어. 증거를 못 찾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검사잖아요. 하나님이 변론한다라는 것은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검사의 입장에 딱 서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뭐하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분사형입니다. 일어나 계시며입니다.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항상.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서시도다 이것도 분사형입니다. 변론하기 위해서 일어나 계시고 변론하기 위해서 서 계십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서 계시는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서서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그건 내 주변을 평안하게 하고 내 주변 이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게 전화가 안 와서 어제도 전화가 안 오고 어제는 애들이 없었어. 전화가 안 왔는데 가보니까 어제도 꽤 일찍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대2로 족구하고 놀았는데 족구한 더니 우리 우진이 하면 아따 족구 어렵네. 2대2잖아요. 우진이가 이제 센터를 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서브를 좋게 안 주고 절대 좋게 안 주거든요. 편안하게 별로 어렵지 않게 주는 것 같은데 받기가 되게 어렵게 줘요. 나름대로 모든 수강 방법을 동원해서 우진이 하다 하는 말이 그래. 왔다 족구 어렵네. 마지막 세트는 그래도 우진 팀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마지막 세트 이긴 팀이 다 이기는 거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그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나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도 수강 모자라고 저쪽도 수강 모자라. 저기 놀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도 그래서 얘들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더니 안 와. 그랬더니 중3들이 갖고 목사님 데리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가더니는 가봐 했더니 가서 얘기도 못해. 그러고 다시 와갖고 목사님 같이 가야겠습니다. 나를 양쪽에 손 끌고 가서 목사님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얘기해서 이제 다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팀을 만들어갖고 상당히 좀 많은 수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사로가 나와서 사로 나가면 이제 노동조합위를 이제 내려놨대요. 이제 자주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죽겠대요. 노동조합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론하러 일어나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일어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편 84편에 있는 것처럼 뭐 하면 돼요? 여호와여
주의 성전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옆에 있는 이 모두가 다 주의 장막들입니다. 다 주의 장막들이에요. 우리 주의 장막들을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준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게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게 되겠죠. 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럼 여기서 백성들은 누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막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가 이란을 미국이 지금 치잖아요. 저게 바벨론이에요.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땅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징계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이게 지금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좀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일단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마음이 아프죠. 공습을 했는데 학교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뭐 15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여학교에 떨어져서 폭사를 하는. 제가 이렇게 그 자네들을 보거든요. 자네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이해가 안 되냐면요, 건물이 무너졌는데 자네가 다 잘게 부서져 있어요. 우리 이런 건물이 무너지면 뭐 잘게 부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크게 뚝뚝 넘어져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파편들이 다 잘게 부서져 있어요. 무서워요. 폭탄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건물의 시멘트들이 잘게 부서질 때면 사람 몸은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이 안 가요. 그런 폭탄이 아이들 있는 학교에 떨어졌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엄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기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말씀대로 나를 봤었을 때 내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서봐요. 거울에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 보입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할 수 있잖아요. 처음 사역할 때는 나는 절대 몰랐어요. 난 정말 복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완전 복음이야, 완전히.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 복음은 어느 틀에 들어가 있는 복음이었어요? 유교라는 것을 깔고 있는 복음이야. 근데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설교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한다니까요. 교육관에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로, 교육관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탔는데 정원주 목사님 친구에서 엘리베이터 서더라고요. 안 타고 내렸어. 만나면 곤란하거든요. 쫙 한번 훑어보고 복장에 흠이 있잖아요. 바로 나와요. 그냥 내려보라. 교육자들이 저기 서네. 그럼 아무도 안 타. 그러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막 교육관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중에 머리를 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유교적 윤리관에 잡혀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그 전에 내가 했던 말씀들을 되돌아보니까 이건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야. 죽이는 메시지야.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가 없었구나. 그러고 이제 본당으로 걸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짧은 시간인데요, 마치 꼭 수년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모든 시간을 다 돌아가 보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제서야 또 한편으로 감사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변화를 안 보여준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길을 가르셨구나. 그거 듣고 변화되면 안 돼요. 그건 유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이죠.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변화된 건 아무것도 아이들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러고 나서 아이들만 이제 주일날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거기가 다 들려 있어. 처음 있는 일이야. 희한하죠. 누가 바뀐 거예요? 애들이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확실해요. 언제나 확실해요. 뭐가 보였다? 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뭐가 보인? 내가 틀린 거예요. 100% 이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 제 말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빨리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저는 그때 돌아섰어요. 2014년 경우로 생각이 돼요.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나는 여의도 순복교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온누리교도 안 가봤어. 사랑교회도 안 가봤어. 그리고 신림 사거리에 있는 그 무슨 교회더라? 큰 교회 기억이 안 나네. 커요 교회가. 우리 친구들 많이 다녔어요. 고시원 친구들이. 거기도 안 가봤어요. 나는 모르는데 왜 내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그때 이제 원죄가 선악과가 내가 하나님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그때거든요. 그때 좀 지나서 그제서야 내가 원죄의 죄를 복음이라는 미명하에서 짓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회개가 중요해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싸우시고자 일어나 계시고 심판하시고자 서서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검사로 나왔고 재판장으로 나왔어요. 검사와 재판장이 한 분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검사와 재판관이 한 사람이야.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이야.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되죠? 이건 이것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사하고 재판관이 한 편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호인이 아무리 변론을 해봤자 안 돼요. 13절에 그 내용이에요. 내가 변론하러 일어나네. 싸우겠다는 검사거든요. 지금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써 있어. 재판관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분이 우리와 변론하러 일어나고 재판하러 서시지 않게 하자. 그래서 항상 뭐 하자? 오늘도 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낮아지고 순종하고. 성령이 언제 일합니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있을 때만 일하세요. 완전히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된 그 모든 것들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이 문을 열어만 드리면 됩니다. 열어만 드리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방에 먼지가 쌓였어요. 쓸어도 계속 먼지가 또 쌓여요. 쓸면 먼지가 나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청소를 했느냐? 성령 하나님께 대방을 내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물부터 뿌리시고 빗자루 쓰는 게 아니라 걸레로 닦아주셨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방을 내어주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내어주기 싫은 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그게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뭘 말하냐면 용기를 내서 그 방을 내어주는 성도의 이제 전진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방을 다 내어주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주로 일어나시고 스데반을 기히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히 보는 그런 일어나심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자, 자기 백성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중직자들이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책임이 큰 겁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책임.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을
장로들과 고관들 같은 버무림입니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신문한다. 검사입니다. 누가 신문합니까? 검사가 신문하잖아요. 법정에 가보면. 그렇죠? 저도 법정에 가본 적은 없어요. 법정에 가본 적은 없는데 그건 안 받으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붙드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왕된 삶으로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노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도원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즉 힘이 없어서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 부분을 포도원을 누구로 표현했어요? 자신이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자, 주님은 이것을 포도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장로들에게 맡겼고 고관들에게 맡겼어요. 이건 포도원칙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뭘 해야 됩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와 중직자들이죠. 그 포도원을 잘 돌봐서 포도가 조롱조롱 맺히게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자, 포도원을 삼켰다고 그랬어요. 연약함을 이용해서, 무지함을 이용해서,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뺏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에 뭐를 말했습니까? 은금이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은금을 너무 탐해서 고관들이 다 자기들에게 가져와서 나눠주지 않고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피상적으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이 탈취한이라는 말은요, 원형을 보니까 뭘 뜻하느냐 하면은요, 게젤라트라는 그런 말인데 껍질을 벗기다는 뜻이에요. 가죽을 벗기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뭐 한 겁니까? 싹싹 긁어가 뺏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곧 이제 고대라고 해야 되려나? 중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선까지도 그렇고요. 그런 형벌이 있어요. 홀라당 벗겨버려요. 산채로.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렇죠. 그렇게 놔두면 이제 며칠 만에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못하겠느냐? 감히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방법을 썼죠. 근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가죽을 벗기는 자다, 탈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탈취하다는 가죽을 벗기다는 뜻이거든요. 게젤라트. 정말 끔찍합니다. 상상도 하기 싫죠. 그렇죠? 포도원을 삼킨 자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가죽을 벗긴 물건이, 가죽을 벗긴 자,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멀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나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불법의 행행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다주택 보유세를 유예해 주는 것을 이제 종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다주택 보유세를 유예는 누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주택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 주택도 없어. 있어도 다 뭐예요? 문짝은 내 거지만 나머지는 내 거야.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자기들의 리그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물건 하나 사도 우리는 부가세를 몇 프로 냅니까? 10% 내죠. 자, 우리가 기름을 넣어도 5만 원 지나면 5천 원이 부가세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또 세금이 또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붙는 부가세를 간접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세 정의가 잘 실현된 국가일수록 간접세 비율이 적어요. 직접세가 많아요. 왜? 올해 김은순이가 월 수입이 한 100억 됐다고? 그럼 많이 내? 40억 내? 그래도 60억이 있잖아. 그럼 40억 가져가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을 나눠주면 몇 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1000명 이상을 나눠줄 수 있잖아. 그렇죠? 네가 조금 내면은 1000명이 살 수 있어. 됐지? 저 사람이 살면 다 네가 더 또 돈 벌 거 아니야.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세 원리라는 나라가. 근데 이제 조세 정의가 잘 안 된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이 쓸 돈이 많지가 않아. 왜? 세금을 많이 걷어가 버리고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식의 정책을 편 겁니다. 이런 식의 정책을. 그런데 이제 스위스라든가 이런 선진국들 어떻게 합니까? 직접세가 엄청 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이 만약에 연봉을 뭐 300억을 받았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죠? 그러면은 300억이면은 355, 140억 정도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사우디를 가요. 거긴 세금이 없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주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돕지 않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합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사야라는 선지자 지적을 하는데 그럼 부자들 귀에 그 장로들과 고관들 귀에 이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으면 안 망했겠죠. 안 들렸죠. 우리는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옵니다. 왜 오느냐? 포도원을 삼켰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거죽을 벗길 정도로 탈탈탈탈 털어간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 지금 너희 집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즐거워 기뻐하는 그 재물이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뭐가 된 거야? 증거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절을 봅시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여기서 짓밟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맷돌 사이에 놓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예. 맷돌 사이에 놓고 이렇게 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검사로서 고소한 게 확실해. 그런데 그분이 검사가 또 누구예요? 선고하는 재판관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고소한 대로, 구형한 대로 그대로 형량이 나오겠죠. 자기가 고소했으니까 자기가 형량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유다 백성에게 임하게 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겠어요? 안 그러면 회개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한국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럼 미국한테 손 내밀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미국한테 손을 내밀잖아요. 누가 했던 것도 똑같아요? 유다가 했던 거다 똑같아요. 어떤 유다요?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던 유다가 했던 거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 향기, 성령의 열매, 그게 맺히게 하는 그 삶에 내 삶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난 것이나 모자란 게 있으면 그걸 들고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님은 받아주셔요. 거절하지 않고. 네가 해결하고 와 라는 다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는 이마다 내쫓지 않고 다 받으세요. 그래서 뭐 해집니까? 그것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평소의 삶은 베드로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지식의 덕을, 덕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정죄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서 점검하는 건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와 오래 참음의 열매와 자비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와 온유의 열매와 절제의 열매와 충성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모자란 게 있으면 나가고. 왜 우리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하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고치면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들으니까 좋아서 또 이렇게 하면 아빠를 이길 수 있으니까 고발을 많이 합니다. 나는 기억도 안 나. 때린 놈은 기억 못하고 맞은 놈은 기억이. 예전에 형이 나를 때릴 때는 내가 그걸 다 기억했는데 때린 형은 기억 못하지. 지금은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놓으니까 내가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 못하는데 우리 애들은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근데 또 신기해. 잘해준 건 기억 못하고 못해준 것만 기억해. 신기하죠. 우리는 그래. 그래도 아빠를 그런 걸 지적을 할 때 대단히 저는 기뻐요. 왜 기쁘냐면은요, 그게 쌓여서 왜곡되고 뒤틀려 버린 것이 아니고 그걸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내가 아빠로서 성공했구나. 참 기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라 해도 됐어. 이걸로 나는 이제 그 내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 이걸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길 바라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발견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그 우상의 양태를 모양들을 지적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믿음과 믿음의 지식과 지식의 덕과 덕의 절제와 인내와 또 인내의 경건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항상 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힘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향기가 올라가서 많은 불신자를 살리며 연약한 자를 살리며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한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